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모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욕을 당할 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욕을 당할 때.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참담한 감정, 심정은 모멸감이라고 합니다. 이 모멸감은 누군가에게 이 모욕을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모욕을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살인이다라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모욕을 주고 또 모욕을 받는 이 모욕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명예와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갑질을 겪고 또 당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워 하라스먼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는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워는 권력을 말하고 하라스먼트는 영어로 괴롭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사나 또 이 고용주에게 여러모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로써 아니면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음으로 막 괴롭힘을 당하고 막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파워 하라스먼트를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5년 안에 10명 중에 7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가 이 파워 하라스먼트를 당해서 아주 직장 생활하는데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것이, 사업장이라는 것이 쉽게 접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모욕을 당해서 막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또 막 상처를 입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파워 하라스먼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역시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욕을 주고 모욕을 당하는 모욕 사회의 단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자녀들과 여성들을 향한 학대와 방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2017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유형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노인들을 향한, 어르신들을 향한,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폭언과 폭행, 이 모욕 범죄가 2017년 조사한 통계 이래 최고치점을 찍었답니다. 그 범죄 신고가 무려 13,309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들이 힘이 빠지고 연로하셔서 여러모로 힘이 연로하셔서 힘이 드니까
자녀들이 막대하는 겁니다.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고 막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고통 가운데 남모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와 연관된 이야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며 자녀 보기가 두렵고 무서워서 집에 자녀들이 오게 되면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면서 애써 마음 아파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화목해지기를, 사랑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사회는 모욕을 주고 모욕을 받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가 않는 이 모멸사회, 모욕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볼 때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그렇게 쉽게 이 변화되지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성도님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주 진을 빼는 그런 진상을 떠는 그런 고객들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좀 참아야 합니까? 잘못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아파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눈물을 흘리고 참아야 하는 것은 왜 오로지 나의 몫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조건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은 줄 말미암느니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견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견딘다고 참고 인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아주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앙인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할 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고대 페르시아의 유대 출신이지만 포로 출신이지만 고위 관직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대 민족의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날까지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업신여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오늘 두 사람 나오는데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부족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산발랏이 공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며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유대 민족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헛된 짓 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가운데 바르게 처신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다윗 성벽이 솔로몬 때 완공이 되는데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52일 만에 완수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또한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선을 행하되 모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내 억울한 마음과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로 인해 비롯한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계속된 모욕과 이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 종전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라고 배웠던,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배워왔던 사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막 모욕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땐 어떻게 기도하라고 배워왔습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4절 5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에 무슨 관용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화해와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그 사람 다 멸하시옵소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쳐서 누군가를 막 저주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 들으시는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막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이 다쳐서 누군가를 막 죽여주세요, 멸해주세요, 막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그런 마음이 막 아내와 같은 그런 우주보다도 넓은 또 깊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아주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못하게 해주세요, 멸해주세요, 보응해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0편이라는 시편 중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막 행복한 삶 속에서 찬송한 시가 과연 몇 편이나 됩니까? 몇 개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은 막 원수들에 쫓기고 억울하게 막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지 마시고 반드시 저들 멸해 주세요, 보응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다 그런 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날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 때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못합니다. 힘들 때 처음에는 센 척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넉넉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때 비로소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용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래서 막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아프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세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하나님, 이게 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처리하세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보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또 넉넉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과 상태를 쏟아놓으라, 하소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크게 따라합니다. 둘째로,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모욕한 이유가 뭘까요? 모욕을 해서 막 업신여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에 낙심이 되게 해서 제풀에 지쳐서 성벽 재건하는 거 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모욕을 한 겁니다. 소위 김빼기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이 그 작전에, 그 전략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면 낙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낙심되지 않고 그 김빼기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집중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을 앞당겨서 절반 이상까지 수축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대민족, 특별히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업신여김과 이 모욕을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막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막 마음이 상해서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일을 그르칩니다. 막 포기해버립니다. 하던 일을 그르쳐요. 직장과 사업장에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막 내버려 두게 되고 대대로 되라 막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잘못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내 한 명만 예수를 믿습니다. 생활 형편도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아내분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다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와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금이 나오냐? 네 꼴을 좀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더라. 너 도대체 미련한 짓 그만해라. 이런 소리, 이런 모욕을 당하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부질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면 마음이 막 상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걸까?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도 예배하는 거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어서 막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앙의 자리를 막 함부로 버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김빼기 작전에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모욕과 업신여김을 내 믿음이 더 불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로 삼아야 합니다. 에너지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업신여김과 모욕을 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더 집중해서 공기를 앞당겨 버립니다. 성벽을 연결시켜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 삶의 자리를 더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그게 따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함과 모욕을 풀어주실 분이심을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돼지가 길면 딱 중요한 구절 어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온전히 기억하라는 이 기억하라라는 이 어절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자,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모욕이 계속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앞선 일을 실천했다 할지라도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 느헤미야의 신앙에 따라 그들은 공개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더욱 일에 집중해서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족속들, 그리고 주변 족속들의 공개적인 모욕과 업신여김이 계속 괴롭힘이 계속되자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성 이제 못 쌓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한 것 같다. 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계속 괴롭힘이 계속되고 모욕이 계속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 느헤미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짐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자. 그까짓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자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가슴 아픈 마음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소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신앙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순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회방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파괴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까지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공개적으로 이런 모욕을 계속 당하셨어요. 그랬을 때 청년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요동이 쳤겠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창조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날이 새도록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입을 열어 아버지여를 부르며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내 억울함을 실현하실 것이다. 내 마음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이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같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같이 막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억울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위로하실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또 보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집중을 더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사탄의 긴빼기 전략에 넘어가서 여러분 하던 일을 막 그르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업신여김과 모욕을 여러분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으세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훨훨 불타오르게 불쏘시개로 삼으세요. 업신여김과 모욕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욕이 계속되고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온전히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힘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힘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후 64년부터 250년까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여 몰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함께 피신하여 신앙생활하던 장소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 가면 벽면에 다음과 같은 물고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물고기를 이 문자를 어떻게 읽는 줄 아십니까?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는 헬라어고 물론 저석에 쓰여 있는 글자는 라틴어입니다. 익투스라는 글자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를, 이 그림을 보여주며 서로의 신원을 확인했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익투스라고 읽는 저 라틴어는 5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땅에서 하나의 글자로, 하나의 단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저 익투스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 5가지가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첫 글자를 따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욕과 천대를 당하고 막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으며, 순교도 그냥 순교입니까? 막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막 처형을 당하고 검투사 경기장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되고 막 목이 잘려나가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욕과 천대를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보좌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게 막 업신여김을 당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실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힘이 들어요. 막 보응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쏟으세요. 막 마음을 쏟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회복도 주실 거고 마음을 주셔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무기력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대대로 되라라고 살지 마세요. 막 마음이 낙심될 때는 업신여김과 모욕을 오히려 내 삶을 집중하는 에너지원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신앙생활, 신앙의 자리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익투스 하는 겁니다. 익투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되는 모욕과 괴롭힘이 있다 한다면 더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익투스 하는 겁니다. 그래야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한 분도 실족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